예, 이제 2강 이어서 2강 빌립보서 강의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자, 해답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에베소서 2장 8장 9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대가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에베소서 9장 10절 말씀은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이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을 두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선한 일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까지 자신이 개척한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리고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세 가지 내용을 9장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해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 지식이 있는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에피그노시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식. 우리가 기노스코라는 말도 있죠. 그것은 지식인데 경험을 통한 지식. 이걸 기노스코로 그러고 그다음에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총명을 바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아이스 데세이. 예, 아이스 데세이. 자, 이 말은 아이스데시스란 말은 통찰력이란 뜻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인 것이죠. 총명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만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지식적인 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결단까지도 포함한 그런 지식을 바로 총명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쿠아조, 예, 도쿠마이조.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분별은 두 가지 개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라틴은 세네세라라고 하는데,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요. 또 이 단어는 제사 드릴 때 사용이 되었는데,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한 금사관이 있었는데, 금사관이 판정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합격이라는 뜻이겠죠. 자, 분별, 입증하거나 구별하는 것,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낼 줄 아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경영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별하는 능력을 경영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이 세 가지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있는데 10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진실하며 허물 없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열어 보일 때 위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고대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 덧칠을 하지 않은 상태와 햇빛에 비추어 테스트가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도자기를 구울 때 금이 나면 덧칠을 했죠. 나쁜 마음으로 그리고 팔았습니다. 사는 사람은 햇빛에 도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삶이 드러날 때 모든 성품과 인격에 흠과 티가 없이 자라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흠 없이 티가 없는, 금이 간 곳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이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성도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매 맺는 조건이 시편 우리가 1편 3절에 보면 열매 맺는 조건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 삶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나무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 나무가 노력해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섬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기만 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나무까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심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는 심겨진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겨진. 누군가 거기에 갖다 심그는 거죠. 내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고. 자, 원래는 이 나무는 사막에 심겨져 죽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건져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다가 심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심겨진 수동태가 되는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할 일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뿐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열매만 잘 맺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 맺을까요? 그냥 거기에 그곳에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스스로 힘에 붙여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주는 생기로 힘을 얻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 안에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이 기도 세 가지 내용대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을 통한 이성적인 접근뿐 아니라 감성적 접근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이게 각을 떠서 아니요. 그다음 아를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 빌립보서를 쓰기까지 4년 넘는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 자, 교회를 개척해 놓고 한 기간의 사역이 끝난 후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를 잘 살피고 교제하며 예배를 잘 드리라고 부탁을 했죠. 자, 빌립보 교회에서 한참 후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로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러자 교인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감옥에 갔다, 죽었다, 이런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편지가 온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것에 감사해서 쓴 편지이기도 한데 1절로 11절까지는 인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2절 말씀 봐요.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있는 것을 말하고 진전이란 이 말은 로마 군대 중에서도 이게 공병대가 쓰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이 공병대는요, 전쟁을 위해서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그런 지원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전은 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어요. 로마가 되었다는 뜻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런 말 속에 좋은 길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와 시간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도 있죠. 신명기의 그 계대 결혼을 볼 수가 있는데 룻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계대 결혼. 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법이에요.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특수부대인데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 놓은 것이죠. 황제가 죽으면 이 시위대 안에서 황제가 추천을 받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들에게 잡혔죠. 자, 이것은 로마 정부에서 바울의 제목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6시간씩 4명이 돌아가면서 경비를 썼어요. 16명이 바울을 감시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시위대 안에서 24시간 내내 시위대들과 붙어 살았어요. 바울은 똑똑한 구인들을 전도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아도 어려워도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 15절, 1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히니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또 다른 한편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하자. 라고 열심을 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아무렴 어때? 예수만 전하면 되지. 나를 미워해서 하든지 좋아서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서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복음 전파에 이런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초대교회로 들어가자는 슬로건을 뭐 비전이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자,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디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음행 또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 성도 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것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일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즉 교회 안에서도 질투가 있어요. 당시 바울은 이중적으로 질투를 받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태동한 교회인데 마텐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노년에 이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유럽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먼저 들어와 자신들의 회당을 세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로마 교회를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이때 두 가지 투기가 일어난 거죠. 로마 교회가 부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많은 질투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태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축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질투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18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불빛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얼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항상 남이 더 잘한다고, 나보다 더 낫다고, 나보다 더 인격이 좋다고 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낮게 여길 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2강,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